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살의 나이도 많아서 자녀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던 곳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2절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내 땅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라고 외치면은 그 원주민들이 환영해 줄 것 같습니까? 외부인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그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새로운 땅에서 제단도 쌓고 그리고 장막도 쳤습니다. 여기서의 장막은요 아주 큰 텐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식도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보니까 그곳의 주변 환경을, 날씨를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 사막 같은 곳에 건조하고 비가 오질 않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니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식물도 자라지 않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고민이 생기겠죠? 종들은 할 일도 없고 거기서 뭘 합니까? 벌판에서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같이 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겠죠. 지금 여기로 자신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종들하고 다 데려왔거든요. 데려왔는데 뭘 해야 되냐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아브라함은 현실을 생각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짐을 싸서 텐트 다 걷어가지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텐트를 쳤던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은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거든요.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기도를 하시다가 확신을 얻은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마음의 확신, 그러면 응답받은 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과가. 우리가 회사에 갈 때도 어느 회사에 갈지 기도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기도해서 확신을 얻고, 그래,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야심차게 회사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회사에 처음에 들어갈 때와 이야기가 너무 다르고 갈수록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관계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서 확신 얻고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가지고 확신 얻고 들어간 회사인데 이제는 하루빨리 이 회사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 뭐죠? 인생 첫 번째 집을 사려고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알아보고 기도해서 확신을 얻고 집을 구했는데 곧바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집에서 물이 터지고 곰팡이 피고 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기도에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적어도 기근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이 살기에는 뭐 부자가 아니라도 사람이 살기에 괜찮은 그런 땅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당황하는 이유가 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워왔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것도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그런데 이 지나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다르게.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처럼 이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텐트 다 접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판단,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복을 주겠다.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로 믿었다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서 비록 기근이 들고 춥고 뭐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렸어야 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힘든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똑같아요. 생존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살아야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믿든 안 믿든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해결책으로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힘들면요, 일단 사람들하고 연락을 끊어요. 잠수 탄다고 하죠. 이게 연락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당장 내 현실이 힘들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내 형편이 좋고 내가 좀 여유롭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좀 살만하면은 내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와요. 기분 좋아가지고. 힘든 때 여러분 무슨 찬양을 불러요? 화나고 짜증부터 나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현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의 고난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기근 되게 해놓고 너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못 견디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좀 괜찮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먹고 살기 어렵도록 그렇게 가뭄, 기근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좀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들었더니 결과도 잘 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데에 갔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어.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사람들이 교회 앞에 줄 서고 엄청나게 몰려들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교회 오면 됩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교회 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 잘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자도 되고
자녀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마음에 이 확신도 주셔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실망해버리고 에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했더니 되는 게 없더만 이러면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곧바로 이루시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는 늘 연약해서 금방 주저앉고 하고 그렇게 돌아서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실망해버리고 쉽게 주저앉는 나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죠?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했을 때에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노후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으면 저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장막이라도 쳤지요, 여러분. 사실 저 같으면은 갔는데 딱 상황이 파악되면은 저는 장막 텐트 이런 거 치지 않고 저는 곧바로 애굽으로 떠났을지도 몰라요. 다들 배고프다고 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난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가는 게 낫지. 돌아가는 게 낫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내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에게 상식적이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서 이해가 돼요. 우리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는 우리도 이 현실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 하지를 않아요. 그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런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가 정해놓은 그 방식대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법칙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이 결정하는 기준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입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가족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고 하고 회사를 위한다고 하고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뿐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제서야 상대방에게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면 그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인간이 무엇을 하든 인간을 무엇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인간을 고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또 경제와 또 가정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고민할 것도 많고 또 계획도 틀어지고 이것도 걱정이 되고 또 저것도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렇게 좌절해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나도 강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가장 쉬운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맡기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관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의 이동이 있어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점점 더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가득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